숫자 5하고 숫자 4.5가 있었대요. 숫자가 낮은 4.5가 자기보다 숫자가 높은 5를 형님처럼 깎듯이 이제 모셨나 봐요. 근데 평소 이렇게 예의 바르던 4.5가 어느 날 갑자기 숫자 5한테 막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무례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숫자 5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러서 따졌더니 4.5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숫자 5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점 뺐어 임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4.5에서 점 빼면 뭐가 됩니까? 45가 되죠. 그러니까 큰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비유는 안 맞지만요. 우리 인생에서 조금씩 변화가 필요해요. 저야 뭐 쌍둥이 아들들만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만약에 저한테 쌍둥이 딸만 있었더라면 제가 아빠의 도의상 한 군데씩은 AS를 해줬을 것 같아요. 딸들이 이렇게 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눈이 마음에 안 들든지 뭐 코가 마음에 안 들면 아빠 입장에서 쌍둥이 딸들한테는 AS 한 부분 정도는 해주고 시집 보낼 것 같아요. 전 성형수술에 되게 개방적인 편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형수술을 하셔가지고 컴플렉스가 없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요. 단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에 지장이 있든지 아니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쌍꺼풀 수술이나 뭐 이렇게 점 빼는 것들 이런 시술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형수술만 잘해도 사람들의 인생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변신이 있다면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죠. 아무리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되게 예뻐지고 착해지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겉에 껍데기만 바뀌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게 변화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변화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변신만 잘하면, 변화를 통해서 회복하면 성형수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찬란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변신해야 돼요. 자, 오늘은 제2 이사야라고도 부르고 흔히 이사야 후서라고도 부르는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시기 전에 한 2분 정도 짧은 영상을 보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성경 사본이 이제 발견된 곳이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라고 사해 주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생생할 것 같아가지고 2분 동안 짧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사해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에는 소금 호수 사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사해 북서쪽을 향하다 보면 사막과도 같은 폐허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서의 도시 쿰란입니다. 저 뒤에는 사해가 보입니다. 이 사해 맞은편에는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쿰란에서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을 발견합니다. 언뜻 보기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유대민족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가 서기 68년 로마군의 침략을 피해 고대 성경의 필사본을 이 동굴에 숨기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동굴 안에 잠들어 있던 성경 사본은 1947년에서야 잃어버린 양을 찾던 한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굴 안 항아리에서 양피지에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 바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죠.
당시 쿰란 공동체가 거주했던 건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건조한 기후 덕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해 문서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쿰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시죠? 1947년에 저기 사해에서 아까 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거의 100% 그 앞에서 다 사진을 찍으시고 저도 거기서 찍었는데 어쨌든 저런 굴 속에 있던 곳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한 기원 후 1000년 정도 되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저게 한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1200년 연대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 원본은 없죠. 저게 최초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뭐 우리 기독교계는 물론이고 타종교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본이 발견됐는데 기존에 쓰던 거라고 비교해서 내용이 많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무너지는 거죠.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한 20년 동안 저걸 연구했습니다. 사본을 연구했는데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에스더 빼고는 조금씩 발견됐어요. 근데 전권이 다 발견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부분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거의 완벽하게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대조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이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를 많이 생각하는데 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막 서운했겠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견고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주는 글이었어요. 현재 박물관에 기록된 걸 제 사진으로 안 보여드렸는데 이사야서가요 한 8m인가요? 7m 50cm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두루마리 이렇게 쫙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저도 이제 성경 박물관 다른 데 가서 봤는데 이게 두루마리가요 A4 용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큽니다. 큰 게 한 8m 정도로 쫙 펼쳐져 있으면 이 성경 내용이 거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참 신기하게 1장에서 66장까지 있고 또 39장까지는 구약처럼 심판, 40장부터는 신약처럼 화해, 용서 이렇게 쓰여져 있고 사본 가운데 이사야서가 이런 사이사본을 통해서 다른 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글이에요.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이 주된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갔다가 회복돼서 돌아올 텐데 근데 결국 본향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사야가 글을 썼을 때하고 포로기하고 내용이 2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포로 갔다 온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후손들이 썼다, 후대에 편집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깨알같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현재 유대 상황에 대해서 심판 당할 걸 예언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페르시아 포로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선포를 쓰고요. 책을 두루마리를 인봉해가지고 봉인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산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했죠. 이사야 예언서를 아마 당대 사람들이 봤더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딱 보면 역사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계시의 비밀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조심스럽게 봐요. 왜냐하면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10년, 20년 공부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풀어내는 분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단. 이단들이 쉽게 재미있게 막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이단들이 세상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은 신비롭게 남겨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가 사과 열매든 무화과 나무 열매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으면 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연연하다 보면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뺏기고 또 정신도 황폐해진다는 거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신천지가 초반에 이런 주장을 했었죠. 계시록에 나오는데 14만 4천 명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인침받고 구원받을 거라고 신천지가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만 4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신천지가 20만이 넘었을 거예요. 한 30만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를 살짝 바꿨어요. 14만 4천 명이 넘어서니까 이제 그 중에서 큰 환란을 통해 가지고 14만 4천 명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 큰 환란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예요. 최근에 이제 신천지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볼 때 코로나19가 성경에서 말하는 큰 환란이랍니다. 자기네 교주도 환란을 당했죠. 신천지도 그때 국민적 비난을 받아가지고 존폐이게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큰 환란을 통해 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14만 4천 명 중에 조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자세히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은 남자여야 돼요. 또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신천지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걸 써서 사람들에게 현혹시켰는데 정작 불필요한 것들은 살짝살짝 편집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법전을 가져다가 우리 마음대로 편집하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편집해서는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해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이해 안 되면 신비한 건 남겨두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경 공부를 쉽게 인터넷 들어가서 또 이단의 재밌는 비유풀이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건 가정이에요. 제가 교주라고 칠게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 막 돌로 쳐야 됩니다. 누가 아멘 했다고 칠게요. 저를 따르는 사람이 한 10,000명만 있으면 신천지처럼 민천지 해가지고 뭐 하나 생길걸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보고 뜻을 잘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끔 이단들이 모략전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모략, 속이다. 한 영혼을 이제 자기네 종교로 데려오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속여도 되고 심하게는 시나리오를 짜서 연기해도 되고 거짓말은 기본이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는 성결교인이에요. 감리교인입니다. 침례교, 장로교인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100% 가짜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 신분을 속이고 전도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워.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도 참 좋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머리 숱이 많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모략이에요. 목사님 잘생겼다고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목사님 숱이 많아? 객관적으로 아니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한 영혼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하고 속여서 데려오는 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전도자, 정직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이사야는요, 앞으로 도래할 바벨론 포로기를 한 100년, 200년 전에 미리 예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이유가 유대인들의 불순종, 의심, 또 죄악, 그들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포로기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막 맨날 울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건 생각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탓해요. 제가 어제 가까운 포도원 교회 이제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직분자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진행됐는데 특이하게 축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축가하시는 분은 분당에 사시고 또 우리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축가하는 걸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시기도 쉽지 않았고 교회 내부도 작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판단을 해서 축가를 했는데 저도 임직식 많이 다녀봤지만 영상으로 중계하면서 축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명의 도구를 이렇게 잘 활용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또 반대로 이 문명의 도구를 죄와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요즘 웬만한 교회는 예배 실황을 다 실시간으로 방송해요.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모함이 없는 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속옷 차림에 그냥 누워서 TV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그냥 핸드폰도 했다가 밥도 먹고 음료수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 구두를 신어야 예배 드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하고 이불 속에서 누워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리모컨으로 관람하는 예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람한테는 발견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드릴 바에는 하나님께서 더 화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이 길을 잘 판단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사야는 당시로부터 800년 정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의 모습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언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분은 많은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오셔서 결국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떠오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53장 말씀을 안 읽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넘게 유학하셨던 박사님인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뭐 예수님 말고는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해 놨어요.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근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데요. 금서로 지정해가지고 52장까지 읽고 53장 건너뛰고 54장부터 읽는데요. 심지어는 53장을 먹칠해 놓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경전에 정통합니까? 근데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53장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은 예수님 말고는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는 성경 가운데 왜 53장을 빼버리고 읽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 때문에 생명을 막 버릴 정도로 금쪽같이 알았는데 성경을 한 장 빼버리고 그들이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깝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이 세 개가 하나가 돼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신 건 알겠는데 그분은 그냥 선지자지 메시아 아니다. 이래가지고 유대교 계속 지키고 있고 또 가톨릭과 기독교도 약간 생각이 달라져 있죠. 근데 이제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을 땐 우리가 거부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 것처럼 우리 역시 건너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죠. 길이 달라요. 우린 서울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부산 가라고 하십니다. 서울 가고 싶어요. 부산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산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죠. 이게 신앙인의 길인데 우리가 원하는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두 군데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아니면 죄의 도성에 들어가 있죠. 성경에서는 거룩한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또 죄악의 도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 화해, 새 언약,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곳에 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악인은 공의의 심판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에요. 요즘은 외식 문화가 되게 당연해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 아니어도 밥하기 싫으면 밖에 나가 밥 먹고 급할 때도 사 먹고 이게 당연한데 몇십 년 전에는 특별한 날에만 외식하잖아요. 한 번은 목사님이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생일날 니네 뭐 먹고 싶어? 그때 애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그랬대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돈가스는 몇 번 먹어봤는데 엄마 아빠랑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부모님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돈가스는 2번 사주셨어요. 제가 2번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딱 2번 부모님이 사주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한테 스테이크 사줄 때가 있죠. 요즘은 흔해졌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목사님, 사모님, 애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르르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딱 주문을 했더니 그 점원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던 바싹 익혀주세요. 미디움 적당히 중간으로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레어 이건 살짝 익혀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종업원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스테이크 4개 주세요. 5개 주세요. 했겠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면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사모님도 잘 모르셔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애들은 처음 갔으니까 신기하다.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해야 되네. 그리고 맛있게 이제 먹고 나왔대요. 물론 나중에 알았죠. 근데 이게 뭐 수치스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모르니까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창피할 수는 있고 또 사람들한테 속된 표현으로 쪽팔릴 수도 있지만 이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땀 흘리는 농부가 땀을 덜 흘려가지고 소출이 적으면 속상할 수 있죠. 근데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학생들이 막 그렇게 막 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어요. 속상한데 인생의 실패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을 따르지 못하면 이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크 주문할 때 뭐 미디움이라고 안 하셔도 되고 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눈꼽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수많은 실수도 하고 다른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쉬울 때도 있고 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뭡니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아유, 뭐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유, 저게 괜히 우리 집에 태어나서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서울대학 가면 좋지요. 근데 뭐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중졸 고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로 있어주는 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땅, 하나님의 도성, 찬란한 회복의 길로 가는 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십니다. 요즘은 저희 아들 녀석들이 한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몇 자를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100자 조금 넘게 외웠습니다. 막 이 녀석들이 스스로 너무 대견해요. 뭐 저도 10살 때 100자를 몰랐으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놈들이 막 문자를 씁니다.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있으면 아빠 저게 높을 꽃자에 뭐 속도 속자에 제법 문자를 써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한자가 몇 자 있어요? 왜? 지금 추세로는 조금만 더 하면 한자를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한자는 100만 자가 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몇 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학교 다닐 때 한자가 4만 자, 5만 자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더 만들어진다고 해서 몇 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한자 1800자? 1000자만 알아도 충분할걸요? 한자 100만 자 모르면 어떻습니까? 영어 단어 뭐 서울대 가려면 10,000개 정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알면 좋죠. 근데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영어 단어 10,000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영어 단어 세계 뭐 10개 국어를 능통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값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길, 신앙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모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깨알같이 써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14만 4천 명 숫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크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의 크기로 나와 있고요.
몇 층으로 돼 있다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파기 시작하면 재밌을걸요. 우리 신앙인들한테 야 천국이 크기가 있어 하면서 막 설명하면 혹하고 현혹될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천국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찬란한 회복을 통해 우린 물론이고 가정, 교회, 우리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